출발을 했고요. 어저께 저녁에 홍콩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처음에는 좀 두려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얀마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위험하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또 지금도 내전 중이어서 과연 가도 될까라는 이제 마음이 좀 들었지만 제가 6년 만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 6년 전에는 미얀마를 매년 갔습니다. 매년 가서 그곳에 있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 미얀마 신학교는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학교와 좀 다릅니다. 워낙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풀타임 학생이 될 수가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코스를 오픈하면 한 일주일 정도 인텐시브로 이제 공부를 빡세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업 끝나면 시험까지 보고 이제 수업 하나를 맞춥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는 1년에 한 4-5번 정도 이렇게 개강을 하고요. 또 시험을 보고 이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기 일상으로 들어가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도 짓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또 목회도 하시다가 또 이제 신학생들이 또 이제 다시 모여서 공부하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6년 만에 갔습니다. 사실 왜 6년 동안 못 갔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코로나가 터졌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폐쇄가 돼가지고 이제 학교도 운영을 하지 못했고 또 미얀마는 코로나가 끝나갈 즈음에 좀 맞물려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현재 대통령이 지금 구금돼 있고 죽었다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런 아주 어지러운 현실이 지금 미얀마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제가 6년 동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지러운 와중에 제가 한국에서 작은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는데 저희 선교단체에서 그곳에 신학교를 건축을 했습니다. 참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주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코로나와 내전이 있는데 물론 이 건축의 과정이 4년 걸렸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었기 때문에 이 자재 자체를 또 운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 또 물품을 구하는 것도 어려웠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완공을 하긴 했습니다. 제가 홍콩 왔을 때 그 다음 해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지어졌을까? 어떻게 됐을까? 제가 이제서야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가지고 오래간만에 그 학생들도 좀 만나고 또 너무나 반가웠고 또 같이 예배드리고 또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강의를 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또 떠나기 전에는 시험도 보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갖고 제가 어저께 감사하게 무사히 좀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분위기는 좀 으스스하더라고요. 군인들이 많이 써 있고 또 각 길마다 이제 체크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검문 검색을 하고 총 들고 서 있고 군인들이 이제 창문 열어서 저를 딱 보는데 코리안 이러니까 또 한국 사람 되게 좋아해서 갑자기 안녕하세요 이래가지고 또 막 악수하고 속으로 약간 쫄고 요즘 남자들을 그렇게 많이 납치한대요 미얀마에서. 군인들이 강제로 납치해가지고 그냥 입대를 시켜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지금 그 쿠데타 세력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사역은 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행복했고요. 사실 이 6일이 너무 번개처럼 지나가서 어저께 떠나오는데 좀 아쉬움도 있고 좀 더 있고 싶다. 같이 좀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가르치고 또 학생들이 또 오래간만에 보다 보니까 너무 또 열정적으로 같이 공부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이제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좀 찍고 영상도 좀 만들어보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 좀 나누기 전에 1분짜리 제가 허접하게 만든 영상 한번 같이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신학교입니다. The sorrows rise within me. I'm reaching for your healing. And in this world that's always taking, you're the only one who's giving. I'm reaching, trying to find you. You're my refuge and my shelter. You're my strength when I falter. You're my friend and my father. You're the hand that carries me
Draw nearer and come to me. Draw nearer. 네, 여기 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양곤에 있었습니다. 양곤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대부분 다 양곤 수도에 있고 이 양곤을 벗어나기 좀 위험했습니다. 근데 학교가 약간 이제 외곽에 있어가지고 숙소를 양곤에 잡고 아침마다 이제 현지 택시를 타고 제가 출퇴근을 했습니다. 미얀마 택시 진짜 후졌습니다. 저는 홍콩 택시가 후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미얀마 택시가 더 후졌습니다. 차가 굴러가는 게 신기할 정도로 야 이런 차가 굴러가네. 창문은 다 돌리는 거였고요. 이 돌리는 거 마저 없는 차도 많았고 한번 제가 이 버튼식을 만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야 버튼이 있네. 근데 딱 보니까 버튼이 구멍만 있더라고요. 예, 스위치는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뭐 차는 2번밖에 안 퍼졌어요. 이틀 연속으로 퍼졌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지고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막 중간에 막 점프도 시도해보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갈아타고 좀 재밌게 이렇게 지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 대부분 다 아까도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나이대도 굉장히 다양했고요. 20대부터 60대까지 이렇게 있었고 평신도 사역자들도 많이 있었고 또 풀타임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먼 곳에서부터 목숨 걸고 온 친구들도 있었고 지금은 이 구역별로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공부하고 싶어서 그렇게 찾아온 신학생들도 있었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를 해도 졸지도 않고 아주 열정적으로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질문도 그렇게 많고 Q&A 시간을 가졌는데 1시간 넘게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하면서 어떤 신학적인 것들 또 목회적인 것들 미얀마 상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대화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들은 다 열악하죠. 굉장히 열악하고 아주 가난했고 하루하루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신학교 사역 다 마치고 제가 또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최근에 고아원을 또 만드셔가지고 그 고아원도 감사하게 제가 한국에서 섬기는 선교단체가 또 함께 짓게 됐습니다. 근데 이 고아원을 또 왜 하게 됐냐면 지금 내전 때문에 이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문해 보니까 7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7명의 아이들. 근데 이 아이들이 다 지금 내전 지역에서 구출받아서 이제 고아원에 온 겁니다. 이들을 빼내오는 작업도 거의 007 작전입니다. 이들이 이제 이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한 이제 신원이 파악이 되면 우리 현지 사역자들이 가서 이제 그 아이들을 구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명을 구출해서 왔는데 이 아이들이 제가 갔을 때는 굉장히 얼굴이 좀 밝았어요. 되게 밝고 아주 해피해 보이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 왔을 때는 애들이 굉장히 얼굴이 어둡고 또 굉장히 경계심이 있고 왜냐하면 자기 눈앞에서 요만한 유치원생들 아이들인데 눈앞에서 부모님이 총 맞아 죽고 이 가족이 처형을 당하고 집이 불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친히 자기 눈으로 본 그 어린아이들 그 마음에 얼마나 충격과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고아원에 와서 이제 한 몇 달 정도 몇 주 정도 지나니까 같이 찬양 배우고 애들이 또 언어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버마 말도 배우고 또 영어도 배우면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제가 갔을 때는 굉장히 밝고 저를 또 굉장히 이렇게 환영해주고 저 혼자 앉혀놓고 또 자기네들이 준비한 이 퍼포먼스를 또 저 앉혀놓고 혼자 관객은 한 명 저 앉혀놓고 이제 하는데 7명의 아이들이 시편 1편을 제 앞에서 다 암송을 하고 그리고 또 율동도 해주고 저 혼자 앉혀놓고 제가 막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기네들이 한 거 이제 준비했다고 하니까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예쁘기도 하면서 참 짠하기도 하면서 참 이들이 어렵구나. 그래서 굉장히 좀 제 자신이 부끄럽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한참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 참 편하게 하죠. 우리가 이렇게 편한 의자에 앉아서 에어컨 바람 밑에서 우리가 편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사실 조금만 우리가 시간 내서 이 주변만 좀 살펴봐도 아직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먼 곳을 이동하면서 그 작은 사랑에 기뻐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오히려 우리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도 필요하고 우리의 섬김도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가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가 뭐 하며 살아야 될지, 내가 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좀 고민하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번에 가서 참 많은 것들을 오래간만에 갔지만 좀 느끼게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까? 좀 그런 본질적 고민도 좀 많이 하면서 정말 저희 온사람 공동체가 우리만 막 이렇게 인조이하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의 생명을, 이 주님의 사랑을 정말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거기 목사님들에게. 그래도 조금 잘 나가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딱 봐도 좀 때깔이 이 목사님 같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다 농부처럼 생기셨는데 이분은 정말 목사님 같이 생겼네.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영어도 곧잘 하시고 뭐 인도에서 신학교도 나오셨다. 이제 그런 분들도 좀 있으십니다. 좀 얘기를 하면 그런 분들마저 지금 잘 나가시는 분들처럼 보이지만 제가 하루 생활비가 어떻게 됩니까? 좀 여쭤봤습니다. 짓궂지만. 근데 그런 분들의 하루 생활비가 한 달 생활비가 US 100불입니다. 그 US 100불로 온 가족이 함께 살고 또 교회도 섬기고. 근데 US 100불 받으시는 분은 꽤 많이 받는 분이십니다. 대부분은 다 그렇게 받을 수도 없고 이제 하루하루 살기 아주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애들은 그렇게 많이 낳아요. 이 창세기 1장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애들은 또 막 바글바글 이제 나와가지고 주일학교도 엄청 많고 근데 그렇게 온 가족이 그 좁은 곳에 그 열악한 곳에 그 신학교가 있던 마을이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학교만 좋아요. 학교만 좋은데 참 마음이 이렇게 좀 많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저를 통역해줬던 목사님은 저보다 한 8살 정도 어렸던 친구인데 참 통역을 잘하더라고요.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같이 이제 항상 같이 다녔어요. 저를 항상 택시 타고 데리러 오고 같이 차 퍼지고 같이 시장 가고. 근데 그분이 저를 그렇게 섬겨줬습니다. 자기 돈으로 그 선교사님께 받은 돈이 아니고 자기 돈으로 그렇게 저 과일을 사준다고. 그래서 아까 로컬 시장을 갔어요. 로컬 시장. 뭐 먹고 싶냐고 과일. 가니까 또 과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맛있어 보이고. 제가 또 어떻게 얘기해요?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자기 돈으로 산다 그러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뭐 자기가 고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많이도 못 골라요. 뭐 귤 2개, 뭐 이렇게 사과 몇 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줘 준다고 이렇게 사가지고 그 아침에 또 다 깎아가지고 주고. 그리고 나의 에너지를 자기가 담당해야 된다고. 지치면 안 된다고. 우리한테 강의해야 되니까. 아침과 점심으로 코코넛을 대접하는데 이 코코넛 음료수 있잖아요. 바로 빨대 꽂고 마시는 거. 야, 저 코코넛 진짜 많이 먹고 왔습니다. 제 몸이 코코넛입니다 지금. 스태미나 떨어지지 말라고 그거를 자기 자비로, 자기 사비로 이제 아침과 점심마다 강의 사이사이마다 이 이따만한 코코넛을 빨대 꽂아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못 먹어요. 그게 또 코코넛이 한 개에 한 1불 정도 돼요. 근데 이제 본인 거는 이제 잘 못 먹고 그걸 제가 먹으면서 이거 마셔도 되나? 꼭 마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또 이제 다음 달에 둘째가 태어난대요. 그래서 그러냐 해서 마음이 좀 이제 제가 너무 좀 아파가지고 제가 가져갔던 비상금 US 달러 200불이 있었는데 100불 하나를 이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이거는 네 게 아니고 네 가족 거다. 이게 써서 이제 줬더니 또 그렇게 사양을 합니다. 안 받는다고. 그래서 거의 제가 쑤셔 넣어가지고 이제 주고 왔는데 나중에 이제 장문에 저하고 또 왓츠앱 친구가 됐어요. 이제 왓츠앱에 메시지가 오고 이제 그랬는데 이런 재정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이렇게 섬겨줘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너무 고맙다 이제 그러는데 지난 한 6일 정도가 저는 마치 천국 같았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함께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이 예배하고 서로 섬기고 그 없는 분들의 섬김을 받는 게 참 이 마음이 얼마나 쪼그라드는지. 근데 그 학교를 관리하는 요즘 말로 하면 이 사찰 집사님 가정이 거기 있어요. 사찰 집사님 가정이.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이제 택시 타고 이제 그 길을 가면은 학교 앞에서부터 기다립니다. 제가 오기를. 근데 이 길이 워낙 비포장도로이기 때문에 차가 완전히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차가 망가지죠. 그러니까 최대한 차가 안 흔들기 위해서 제가 오는 그 길 앞에 이분이 매일 아침마다 일찍 나와가지고 그 연세 드신 분이 돌들을 들고 와서 그 차 바퀴가 빠지지 않나. 돌들을 계속 차는 오는데 자기가 세팅을 해가면서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지 매일 아침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제 택시 그 후진 택시 문을 열어주면서 Good morning, sir. 얼굴 너무 잘생기셨어요. 거의 서양적으로 너무 이 배우처럼 생기시는데 그렇게 또 해주시고 그렇게 뭐 저한테 제가 들어가면 강사라고 또 제가 무슨 근데 신발을 다 맨발로 다니거든요. 신발 벗고 하면 또 제 신발은 누가 가져갈까봐 저기 또 이제 숨겨놓고 짱박아놓고 그리고 실내용 쓰레빠를 저한테 갖다 줘요. 이거 신고 맨발로 하지 말라고 바닥 차갑다고. 쓰레빠를 딱 갖고 왔는데 딱 얼핏 보니까 나이키 쓰레빠예요.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이상해서 보니까 나이키가 아니고 니에크 이렇게 돼 있는데 니에크 쓰레빠를 제가 신고 근데 그것도 어디 숨겨놨다가 주섬주섬 제 거라고 이제 들고 오는데 참 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그 아내 되신 분은 그렇게 이제 또 간식과 또 어떤 여자 사역자는 하루는 수요일쯤이었는데 빠빠야를 들고 온 거예요. 빠빠야가 2만 원인데 빠빠야를 들고 와서 이거 지금 자기 집에서 따온 거라고. 이거 목사님 먹었으면 좋겠다고. 빠빠야를 딱 받았는데 아직 좀 색깔이 초록색이었어요. 좀 펄해서 한 이틀 정도 있어야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이틀 동안 짱박아 놨다가 금요일날 마지막 종강하고 또 같이 먹고 이제 그랬는데 파파야도 얼마나 큰지 굉장히 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찰 집사님 가정도 마지막 200불을 그 100불을 또 꺼내가지고 제가 아저씨 따로 불러가지고 이제 따로 오라고 이게 또 이제 딴 사람 보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드렸더니 또 그렇게 또 사양을 하시면서 괜찮다고 그래서 강제로 이제 드리고 왔는데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는 저희 공동체가 그 영광을 그 기쁨을 그 행복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출발할 때 돌아오기만 해 이제 그랬는데 잘 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뭐 큰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그 미얀마 곳곳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그 땅을 위해 좀 기도해야겠다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 개개인의 꿈이 그런 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될까? 그런 수많은 우리의 이 아름다운 절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수많은 핑계를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No Excuse라는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핑계 대는 게 참 많습니다. 지금껏 공부했던 게 뭐 신분의 핑계를 댄다, 연약함의 핑계를 댄다, 뭐 싫어서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변명이 될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헌신할 수 있고 충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크리스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상황 때문에라는 제목입니다. 이것도 그럴싸한 핑계입니다. 하고 싶지만 상황이 안 된다. 하고 싶지만 환경이 안 된다.
우리 그런 얘기 종종 참 많이 해요. 그리고 때로는 그 말이 진심입니다. 진짜로 이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은 너무나 해보고 싶고 헌신도 하고 싶고 나도 함께 가고 싶지만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그거를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그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교 노트를 보시면요, 주보 안쪽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해피했죠. 너무 행복하죠. 더군다나 이집트 사람들이 막 자기 패물도 막 주고 졸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이제 재물을 갖고 이제 출애굽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해피하죠. 놀랍죠. 영광스럽죠. 10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얼마나 그게 놀라워요. 10가지 재앙을 두 눈으로 봤는데요. 그래서 그런 영광스러운 기분으로 탈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들이 큰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앞에 가보니까 바다가 있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제 뒤늦게 깨달은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쫓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많은 군대를 거느려 가지고 지금 잡으려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중간에 딱 포위가 된 겁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이건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이 환경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 그냥 딱 중간에 포위가 돼가지고 상황 자체가 아주 절망적이고 아주 위기스러운 장면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앞뒤가 꽉 막힌 겁니다. 가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나라 위에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위해 나아가고 싶은데 앞뒤가 꽉 막힌 것처럼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상황을 핑계대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그 환경을 그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막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초월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는 그런 크리스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주보에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제가 썼는데요.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이시죠?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데요. 그게 우리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을 만나도 너무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그 노트의 3번을 보시면 상황 때문에라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썼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늘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찾아옵니다. 인생은 어려움 투성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항상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잖아요. 어려움을 더 많이 만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 믿음 생활하기 굉장히 힘든 현장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가 대부분 다 서로 대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기 시작하면 또 색다른 어려움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만나면 너무 패닉하지 마세요. 정상입니다. 인생은 원래 어려운 게 많아요. 근데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어려움. 요거는 뭐 하면 될까요? 이거는 그냥 회개하시면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만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그죠? 이건 억울하죠. 근데 그런 어려움도 굉장히 많아요.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는 지금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찾아온 거예요. 아주 억울하죠.
여러분 그런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현장입니다. 믿으시죠? 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테스트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 봐도요. 애굽 군대가 지금 왜 따라왔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래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이거 왜 하셔가지고 아니 지금 탈출시켰으면 그냥 잘 가게 냅두지 왜 애굽 왕의 마음을 주님이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따라가게 했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잘못하지 않은 어려움은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물론 힘들고 억울해요. 근데 그 환경을 통과할 때, 그 상황을 통과할 때, 그 어려움을 우리가 돌파할 때 그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겁니다. 이거 덕분에 홍해 갈라지는 거 본 거예요. 이들이요. 이거 덕분에. 이거 아니었으면 그 영광을 참 보지 못했겠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어떤 은혜를 받으려고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물론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인내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고 더 주님의 큰 경험들을 그 영광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종류의 어려움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복음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에요. 복음 때문에. 이거는 사실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받는 어려움은 회개하시면 되고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찾아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돼요. 아 이게 훈련이구나. 세 번째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서 받는 어려움은 이건 감사하시면 됩니다. 아 이건 아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특히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훈련 속에 앞뒤가 꽉 막힌 상황들을 만나게 된 거죠. 이때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노트에 이렇게 썼죠. 패닉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닉을 했습니다. 앞에는 지금 바다 있죠. 뒤에는 군대가 막 따라오니까 이들이 지금 안절부절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제가 11절, 12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묘지가 없냐, 왜 우리를 광야까지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아니 지금 10가지 재앙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완악함.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또 막 따지기 시작해요. 또 뭐라고 하죠?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이렇게 했느냐? 지금 온통 핑계와 이 모든 책임은 모세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이건 더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내버려두라. 제가 이 말에 딱 꽂혔거든요. 내버려두라. 아니 목사님 좀 그냥 냅두세요.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선교하라 그러고 왜 이렇게 하라 그러고 왜 이렇게 뭐 핑계 대지 말라 그러고 그냥 지금이 좋사오니 내버려두라. 이게 그들의 패닉 상태였어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세상이 좋습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패닉한 상태에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그 리더십들에게 온갖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패닉하면 이렇게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가끔 이걸로 공동체가 위태로울 때가 있습니다. 한두 명의 이런 부정적인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삽시간에 이게 번져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쿠데타가 일어날 판입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대부분 교회가 이런 분위기적으로 다 무너집니다. 하나의 부정적인 이야기는 전염력이 아주 강해가지고 이게 삽시간에 번져서 이게 소문이 나고 이게 선동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 경계 대상은요 패닉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입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부정적인 말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너무 좋아하니까요.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작고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부정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노트 3번에서 한번 이렇게 썼어요.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패닉했을까요? 누구를 본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애굽 군대를 본 겁니다. 지금 엉뚱한 거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시선 싸움입니다. 시선 싸움. 내가 뭘 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현실, 애굽 군대를 보면 이게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무섭고 이게 깝깝한 거예요. 사탄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게 하고, 지금 상황을 보게 하고, 군대를 보게 하고, 나를 공격하는 것들을 보게 하고, 나의 통장 잔고를 보게 하고, 너무 절망스러운 거죠. 너무 답답한 거죠. 패닉이 찾아오죠. 불안하죠. 어떻게 될까?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신앙은요, 은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시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선.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지금 앞뒤로 꽉 막혔을 때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그런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승패가 좌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군을 쳐다보면 너무 절망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멋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건 이제 안 볼 거야. 하나님을 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크리스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시죠? 여러분, 요즘 어떤 상황 속에 계세요? 요즘 회사가, 가정이, 사업이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앞에 홍해가 있으십니까? 그것만 보고 우리가 절망하고 불안하고 패닉하고 후회하고 괜히 했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죠? 우리한테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아버지를 우리가 이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적 전쟁은 시선 싸움, 내가 뭘 보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내일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에 4번에 제가 상황을 초월하는 예배자라는 글을 썼는데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예배하십시오. 상황이 어렵고 답이 없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할 게 없으면 내가 도무지 이제 손을 쓸 수 없다. 가끔 그럴 때 있죠. 도무지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갔을 때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손 쓸 수 없을 때까지 냅두십니다. 그래야지 또 사람들은 하나님 찾거든요. 여러분,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자녀를 약속하셨고 그것도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온 열방에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뭘 안 주셨죠? 자식을 안 주세요. 왜 그렇게 짓고 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두 계약만 하시고.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절대 아이를 생산할 수 없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아무것도 손쓸 수가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어떤 아기를 생산하는 기능이 다 끝났을 때, 남자로서 아기를 생산하는 모든 기능이 다 끝났을 때, 아예 불가능할 때, 그때 딱 기다리셨다가 25년 만에 그때 이삭을 주셨죠. 그럼 이 이삭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인간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순도 100%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거죠. 손을 쓸 수 없을 때, 가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난 할 게 없다. 그럼 그때 주님이 잘 됐다, 내가 할게.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다 아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16장에 감옥에 갇혔어요. 깊은 감옥에, 어두운 감옥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뭐 탈출을 해요, 뭘 해요 거기서. 그 무서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뭐 하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예배해요. 원망하진 않아요. 거기서도 예배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전 되게 좀 존경스러운 게,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원망을 하지 않을까? 아니 그 둘은 지금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글로 간 건데 거기서 잡혀버린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도 이상해요. 가라 그래놓고 잡히게 하시고 막. 하나님이 가라 건데 가면 좀 편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면 좀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이런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예배할 때 주님의 이런 주님만이 하시는 이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핑계가 안 되고, 물론 불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고 환경 자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그거를 초월하는, 홍해를 가르시는, 요단강을 가르시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주님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통장 잔고 너무 묵상하지 마시고, 주식 그래프 너무 묵상하지 마시고, 그것만 보다 보면 사람 미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절망스럽고, 말 안 듣는 자식 가끔 쳐다보시고, 또 너무 걔만 묵상하면 우리 엄마들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정말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 미얀마, 그죠? 또 우리 케냐, 피지, 필리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결해 주신 그 모든 땅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함께 섬기고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단기 선교는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제가 좀 이상한 꿈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텅텅 빈 교회.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선교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고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야, 온사람 꽤 이상한 교회야. 성탄절 때 아무도 없어. 왜? 우리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그곳에 가겠다. 그런 참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